여러분 이 배지가 보이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배지를요, 자신의 유니폼에다가 늘 달고 다니는 우리 한 형제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집사님은 그 가게에 오는 많은 손님들을 대할 때 그 손님들이 이 배지를 보고 하나님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분이 나도 조금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이 배지를 받아서 자신의 유니폼에다가 이 배지를 달고 또 이 카스터머를 맞이했더니 이 카스터머니 꼭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은 같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기 유니폼을 벗고 또 사복을 입는데도 그것을 달고 그렇게 나눔방에 나오셔서 얼마나 익사이팅했는지를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삶은 삶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냥 한 하루 이틀이나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이 배지를 달고 안 달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도전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랫동안 근 1년이 넘게 자기가 봤을 때 그것을 달고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저는 큐티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큐티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 교육할 때나 또 그런 걸 할 때 사람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해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건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는요, 내가 삶 속에 녹아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들에게 은연중에 보여지고, 그래서 나는 늘 고백하기를 나는 큐티가 너무 좋아, 나는 너무 큐티가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큐티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되어지고 큐티하면 저 사람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도전을 받고 큐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1966 큐티 선교회가 바로 이 만남 큐티를 삶 가운데 내가 전도하는 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966 모든 큐티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큐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막 샘솟아 올라서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콰이어 타임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멋지게 살아내셔서 많은 사람이 큐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1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귀한 말씀, 참 만남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가슴을 만나보는 귀한 말씀이 우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자, 수많은 무리가, 자,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콰이어 타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무리들은 모두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몇 말씀 던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6절 27절에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가족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일지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버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즉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들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요.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요? 크게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멋지게 지시고 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오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진 나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에는 결코 쉬운 일이 없을 텐데 그 쉬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임을 감당하고 정말 헌신을 결단하고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도 가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되어질 때 그 사람만이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딱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너희들 다 제자 같지? 너희들 다 제자라고 생각하지? 천만이야. 내 형제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그리고 너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건 핑계 삼아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헌신의 십자가를 져야 돼. 수고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의 원리를 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건축을, 여기는 망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망대를 완공하려고 하면 미리 예산을 짜고 그리고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든다 아니면 10만 불이 든다 그러면 10만 불이 들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어떻게 10만 불이 들기 때문에 내가 로온을 어떻게 하고 내가 가진 게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10만 불을 맞추어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2만 불 가지고 3만 불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획 없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왕이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만 군대가 있어요. 근데 저기 오늘 2만 군사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1만 군대가 2만 군사들하고 싸워봐야 잽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그때는 화청을 한다는 거죠. 화해를 요청한다는 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의 원리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제자도의 원리가 뭡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헌신을 할 결단을 한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자는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 정말 대책 없이 사랑만 많고 뭐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어프로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오늘 소금의 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제 역할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금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옵니까? 저는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제자이기도 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제자의 삶 가운데 헌신과 또 소유를 버리는 것과 그리고 정말 가족보다도 또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저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당히 할 때가 많고 헌신도 소유도 또 더 사랑하는 것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치에는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습니까? 아마 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예수님의 필요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것이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너무 은혜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고난이나 헌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적용은 헌신할 것, 또 미리 예상해야 될 것들, 내가 필히 챙겨보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디사이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것까지도 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로서의 큰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자로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